자, 오늘은 네 번째 반증입니다. 400년 전 킹제임스 번역자들에게도 비판당하는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영상 보셨죠?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신학 체계를 이해하는 데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것인데 제 반증 중에 네 번째 반증, 바로 이거죠. 이 네 번째 반증과 이제 앞으로 올릴 여섯 번째 반증은 시편 12편의 해석 이론과 관련이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 말씀 보존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말씀 보존 교리라는 교리가 시편 12편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인 비판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 말씀 보존 교리에 대한 해석이 학계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보존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논문이나 서적이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베스트 코멘터리스를 들어가 보면요, 말씀 보존을 주장하는 시편의 전공자가 상위 랭크에 올랐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 침례교회나 사랑 침례교회나 아니면은 뭐 말씀 보존학회도 될 수 있겠죠. 이 미국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진영에서 시편 12편에서 말씀 보존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문이 혹은 글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7페이지짜리 논문 하나에서 전부 다 나왔더라고요. 그 7페이지짜리 시편 12편을 주의한 분의 성함이 토마스 스트로우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인지도 알 수 없고요. 다만 12편 주해를 하신 분이고 그분의 논리를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베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편의 논문을 베껴다가 교회에다 올리고 블로그에다 퍼다 나르는 것이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저 말씀 보존론, 말씀 보존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의 수준이죠. 즉 저들에게는요, 헤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존 교리는 예외나 오로지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매우 빈약한 가설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 약속을 했으면 원본을 보존하셨어야지 성경 원본은 어디 가고 카피들, 다시 말하면 짝퉁, 복제본들만 돌아다닙니까? 그런 논리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원본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고요, 바티칸 사본도 원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NIV도 원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왜 다 원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원본이 없으니까죠. 아무도 원본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것만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무슨 평화로운 중고나라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지난번 반증에서 정동수 목사님께서 밑장 빼기식 성경 인용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정동수 씨가 그 성경 앞뒤 문맥을 철저하게 읽어보시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언급한 논문 혹은 그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에서 사용된 성경 근거 구절을 그대로 퍼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들은 그 킵하고 프리저브란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교묘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시편 119편 57절, 잠언 7장 1절 가면 킵이 다 뭘로 말씀 지키는 걸로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시편 119편 57절, 잠언 7장 1절 가면 킵이 다 뭘로 말씀 지키는 걸로 나옵니다. preserve, 이 단어는 킵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시편 105편 45절, 119편 33절에 34절, 잠언 3장 1절 가면 다 preserve, 킵이 뭘 써요? preserve, 이 단어는 킵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시편 105편 45절, 119편 33절에 34절, 잠언 3장 1절 가면 다 preserve, 킵이 뭘 써요? 근데 사실상 그 페이지조차에서도요, 이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어떤 댓글러가 있는데 그분이 정체가 알고 봤더니 교수더라고요. 유학로 씨라고. 뭐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정동수 씨의 사돈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저에게 젊은 사람이 잘 모른다면서 지식을 늘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도 이 7페이지짜리 논문을 그대로 베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증은 그 7페이지짜리 토마스 스트로우스의 목사님의 논문 반박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논문에 사용된 궤변을 설명하고 또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증의 심오한 이해를 원하는 분들은 후반부 끝까지 봐야 되고요, 앞부분만 보셔도 제 논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00년 전 킹제임스 번역자들에게도 비판당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정동수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시편 12편 7절이죠. 6절, 7절에 있는 이 댐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겠네요. 복수명사. 그럼 복수명사 뭐가 있어요? 뭐뿐이 없어요. 말씀들 뿐이 없잖아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따라 양심적으로 많이 번역했다고 뉴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우리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지난번 아마 3번째 반증에서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편 7절은 NASB가 가장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어가 이거죠. 아타 야웨 티쉐메렘 티체레누 민하도르 주 레올람이라는 원어고 이거 직역을 했더니 당신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번역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 문법을 살리면요. 당신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당신은 그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이 청유형으로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문법을 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를 포함해서 모든 번역들이 사실은 의역을 했죠. 이제 수일치를 대부분 무시를 했죠. 자, 제가 지난번에 12장 7절에서 나타난 두 번째 댐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서 제가 이것을 힘으로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힘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댐은 정동수 씨처럼 그 앞에 말씀들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킹제임스의 번역은 그다지 안 좋은 번역이라고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1611년에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이렇게 오해할 위험성을 4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은요, 앞에 댐과 뒤에 댐을 말씀들로 이해할까봐,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댐은 사람이면서 단수 남성, 즉 그를 보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남성 단수 힘이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400년 전에 나나주에 표기를 해놨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7절에 Thou shalt keep them, 그 다음에 두 번째요 Thou shalt preserve them. 이 두 번째 them의 십자가 표시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바로 옆에 각주가 있는데 HEV는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them이 원래 힘이다. 그리고 I는 목적어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them은 원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를 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 중 하나라고 뒤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왜 이것을 them이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를이 맞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문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의역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them이 아니라 힘입니다. 라고 각주를 달아줬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왜 킹제임스는 them이라고 했을까? 그 뒤에 있는 제가 이제 예문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I want it 하면은 나는 그것을 원한다죠. 그러나 I want him 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원한다가 되고 여기서 힘은 절대로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them을 그것들이나 말씀들로 해석하지 말라고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힘이라고 각주를 해서 남겨놨는데 정동수 씨를 비롯한 킹제임스 유일자들은 어쩌자고 그를 그것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을 약속하셨다라며 말씀 보존 교리를 주장하는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궤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심오한 반증을 들어가겠습니다. 아타 야웨 티시에메렘 티체레누 민하도르 줄 레올람.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 남자들을 지켜주세요. 그 남자를 지켜주세요. 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 여러 명 중에서 한 명만 지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킹제임스가 의역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 모두를 보존해 주세요 라고 청유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 킹제임스 유일자들의 말이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므라가 여성 복수인데 이 여성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 가끔씩 아주 가끔입니다. 여성 명사를 남성 대명사로 받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성수의 일치가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수백만 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백만 번의 연결 중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겨우 17번의 예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17번의 예외를 보여준 다음에 이 이므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12편 6절의 말씀이라는 단어도 예외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므라의 예외의 연결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므라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하필은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일치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자, 그럼 이무라 용례 중 사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도 주장해요. 그 말씀 보존해준다는 유일한 근거 구절이 바로 요 12편 7절인데 요 7절의 성수의 정확하게는 성의 불일치가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들 주장이 이래요. 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말들을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일치 사례가 실제로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7번을 찾아냅니다. 이 17번의 불일치들이 정말로 불일치가 된 예외라는 것은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아닌 NASB, ESB, NIV, 개역개정, 한글 성경, 새번역 성경, 개역 한글, 공동번역 등등의 기타 모든 번역본에서 그 예외의 불일치가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번역자들이 그 불일치의 예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제가 언급한 이 성경, 모든 성경들을 번역한 자들은 전부 다 변계자들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변계한 아주 나쁜 놈들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성경을, 이 변계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성수의 불일치의 예외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다른 성경에서도 예외라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나머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성수불일치의 예외가 예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문맥이죠. 문맥에 의해서 모든 불일치가 다 드러납니다. 예외는요, 문맥으로 잡혀진다는 것이죠. 자, 문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문장이 원래의 이 시편 12편 7절 혹은 시편 12편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죠.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는데요. 오 여호와여, 그 남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가련하고 약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자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2편의 주제는 1절에서 드러나듯이 help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의 주제는 가련하고 눌린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달라는 탄식시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요청과 청유로 끝나는 마무리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것이 약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유가 아니라 성경책을 보호해달라, 성경 구절을 지켜달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수불일치의 예외는 문맥으로 잡아진다는 것을 제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성수불일치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대에 어떤 여자 같은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야, 그 계집애 데려와라 라고 하면은 군대에 어떤 여자를 데려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수녀원에서 어떤 힘센 수녀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녀 중에 어떤 분이 거기 그 헐크 같은 분 모셔와 그랬을 때 진짜로 수녀원 중에 남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힘센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장난스럽게 성의 불일치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이 문맥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때나 이런 불일치를 쓴다고 가정해보죠. 아무 때나 이런 예외를 인정한다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기본 성격은 사회성이에요. 따라서 예외는 아무 때나 무작위로 쓸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예외라고 주장한다면요, 언어는 사회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모르는 주장이죠. 이러면은요, 성경 해석도 상호 간의 대화도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도 안 잡히는 것을요, 불일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12편 7절의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자, 제가 이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래요. 6절의 말씀은 여성 복수죠. 따라서 7절에 반드시 그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남성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이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댐이요, 남성 관계 대명사로 받은 이유가 예외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무라는 한 번의 예외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그 말씀들을 지켜주시리이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지켜주시리이다,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모호한 번역을 한글 킹제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개변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나주에서는 두 번째 댐이 힘이라고 했어요. 글을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라는 것은 성과 수가 둘 다가 일치가 되어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불일치에 대해서 킹제임스 유일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만약에 저 말씀들이 they라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나 단어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안 되니까 하나의 단어만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가 아니라 킹제임스 번역자들은요, 단어마다 지켜달라는 의미로 그 힘을 단복수를 무시하는 의역을 했고, 그 의역을 한 뒤에 이게 원래 모든 계명들을 가리키고 단복수를 무시한 이유는 모든 계명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다라는 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각주를 통해서 킹제임스의 제작자들이요, 이 댐이 원래는 그 말들 중에 한 단어를 가리킨다라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면은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취해야 될까요? 힘일까요? 답은 it입니다. 댐이 복수고 그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제작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은 한 남자를 가리키고 앞에 돼 있는 계명들이 아니고 그 남자들이라고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이해를 킹제임스 유일자들은 거부하죠. 그래서 세 번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세 번째 궤변은 이제부터 정말 끔찍한 정통 궤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성의 매치에 불일치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댐은 계명들이 맞고 그것들이 맞고, 히브리어에서는 중성 계명사가 없기에 하나의 계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it이 아니라 힘을 썼다는 것이다. 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뭔가 신박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제부터 뭐 하자는 걸까? 라는 수준의 궤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는 걸 안 느끼나요? 이 대신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므라, 이 말씀들이라는 이므라가 여성 명사니까 만약에 그 말씀들 중에 하나를 떼어내면은요, 이 하나의 성이 뭐가 될까요? 여자들 중에 여자 한 명을 빼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여자죠. 남자일 리가 없습니다. 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각주를 기록한 성경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 여성의 성격을 띠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리키고자 했다면요, 각주를 기록한 번역자들이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her를 써야 될까요? 답은 her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명을 가리키고자 한다면 her를 써야지 됐다는 거죠. 이므라는 분명 여성 명사고요. 여성 명사를 복수로 하면은 여성 복수가 받고, 이므라를 단수로 표현하면은 여성 단수 대명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시편 119편 140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이 이므라고요, 이를 사랑하나이다. 요 이가 바로 단수 대명사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The word is very pure, therefore the servant loves it 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파싱된 것을 보면은 Your word에서 NFSC가 보이시죠? 명사 여성 싱글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단수라는 것이죠, word가. 자, 그럼 여성 단수니까 뒤에서 뭐를 받아야 되죠? 예외 없이 여성 단수가 받겠죠. 그래서 이 아헤바에 해당하는 단어 loves it인데, 자, Vicar Perfect 3ms.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남자니까요. ms가 들어간 거고, 뭘 사랑하냐? 그것을 사랑한다. 그게 이므라죠. 파싱이 뭡니까? 3fs죠. 바로 이므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매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복수면 여성 복수 관계대명사가 받고, 여성 단수면 여성 단수 관계대명사가 받는다는 거죠. 이므라는 이렇게 성수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계명 하나를 지시대명사로 받았다면은 원어로도요, her이라고 했어야 돼요. 성수일치가 동시에 둘 다 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 구절 자체는 아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문맥을 한번 살펴보죠. 시편 12편의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눌린 자들이 탄식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남자들을 지켜주리라. 내가 그 남자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자, 이제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7절이죠. 8절은 이렇습니다. 비열한 인간이 높임받고 악인들이 날뜁니다. 자, 7절은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 약자들을 지켜주세요. 그 약한 사람을 보존해주세요. 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성경책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구절 그 한 단어도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A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럽습니까? B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지켜주리라. 여기서 그는 약자죠. 그러면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죠. 그럼 7절에 나와야 되는 이 청유가 하나님, 그래요. 그 약자들을 지켜주세요. 그 약한 자를 보존해주세요. 라고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책 뺏기지 마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 단어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직역이 돼야 될까요? 그리고 8절은 비열한 인간이 높임받고 악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이 시는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며 현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라가면은 그 약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약자를 보호해주세요, 보존해주세요가 맞죠. 여기서 만약에 이 댐이 말씀드리라는 해석은요,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갑자기 성경책 지켜달라, 성경 단어 보존해달라.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결정적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나나주가 가끔 나옵니다. 그럼 이 나나주가, 자, 질문인데요. 고대 유대인 보라고 써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현대 한국인들 보라고 써 있는 걸까요? 답은 현대 한국인들 보라고 쓴 거죠. 그렇다면 킹제임스의 나나주는 유대인들 보라고 쓴 걸까요? 아니면 1611년대에 영국인들 보라고 쓴 걸까요? 영국인들, 성경을 읽는 독자인 영국인들 보라고 나나주를 쓴 거겠죠? 영국에서 출판했으면 영국인 보라고 쓰는 거고요. 한국에서 출판했으면 한국인 보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킹제임스 제작자들이요, 이것을 계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단수 계명을 가리킬 수 있는 영어 단어인 it을 썼을 겁니다. 만약에 it을 썼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해 없이 전부 다 앞에 있는 댐을 계명들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했겠죠. 애시당초 그 각주를 고대 히브리인이 아니라 영국인이 보고 있는데 영국인이 각주 힘을 보고, 아, 이거는 여성 계명들 중에 여자 계명 하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근데 이 여성 계명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 한 번도 성의 불일치가 없었던 이무라의 성술치의 유일한 예외 사례고, 이 댐은 앞에 남자들, 가련한 자들이 아니라 여성 명사인 말씀들을 받고 있는데 성술치의 예외 사례니까 댐은 앞에 있는 말씀들이구나. 따라서 뒤에 나오는 댐도 원래 힘인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중성이 없으므로 번역자들은 남자 계명을 힘이라고 표시했구나. 아, 그리고 시편 12편의 주제는 의인 보존, 의인 보호가 아니라 성경 보존이니까, 성경 말씀 성구 보존이니까 힘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가리킨 거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1611년에 영국인이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각주 히브리어 힘은 히브리어로 그를 이라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힘은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 앞에서 찾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힘을 찾으려면 앞에서 3번이나 나오는 가련한 사람인 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성경책 보존 규례가 맞다면 원본이 보존됐어야죠. 근데 원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성경책 원본 보존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책 원본 보존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사본만 보고 원본과 100%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원본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원본과 동일하다, 이런 주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설명마다 올려놓고 있지만 원본을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든 게 원본과 똑같다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믿고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근데 뭐 히브리어에서는 중성이 없어서 힘으로 했다니, 이건 무슨 궤변입니까? 영어에는 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헐로 하면 되잖아요. 시편 주석의 대가 크레이기 피터나 WBC 주석을 쓴 사람입니다. 황금의 기브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나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ES 스터디 바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시편 12편 7절의 말씀을 의인의 보존과 보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존 교리라는 건요, 궤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궤변과 극단적인 예외에 근거를 둔 핵심 교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랑 침례교에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증 영상을 쭉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정동수 씨가 직접 달아줘도 괜찮고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축자 번역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동수 씨는 킹제임스, 그러니까 축자 번역 능력을 가진 이 킹제임스 번역한 자들의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킵하고 프리저브란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교묘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정동수 씨가 말씀에 킵하고 프리저브를 써야 한다고 교묘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 말이 우리냐? 가서 보면 뭐야? 아니, 될 수가 없는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해갖고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놓으면 말씀 보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이 되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 히브리 말 원어 자체에도 없는 우리를 거기다 갖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측과 변개입니다. 히브리 말이 그들이냐? 네, 맞습니다. 가보면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될 수가 없는 것을 정동수 씨가 마음대로 추측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로 해야 킹제임스 보존 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킹제임스 보존 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어 자체에도 없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추측과 변개입니다. 6절, 7절에 있는 이 댐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겠네요. 복수명사. 그럼 복수명사 뭐가 있어요? 뭐뿐이 없어요. 말씀들 뿐이 없잖아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따라 양심적으로 많이 번역했다고 뉴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우리로 바꿔버렸어요. 7절의 댐이 뭡니까? 그럼 바로 앞에 복수명사, 말씀들로 이해할까봐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나눠주려 했어요. 나눠주에 뭐가 있어요? 뭐뿐이 없어요.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1611년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이 세상의 어떤 바보가 이걸 말씀들로 이해할까봐 말씀들로 이해하지 말라고 나눠주로 처리했는데, 정동수 씨가 이걸 무시하고 그것들로 바꿔버렸어요. 자, 앞으로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은요, 정동수 씨 설교 들을 때에 거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어도 살인강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닌가요? 우리에게 한 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